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8절 보니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신앙의 열매 주렁주렁 맺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열매 맺기 쉬워요. 따라해 보세요. 붙어만 있자. 그렇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누군지에 붙어 있으면요 열매는 맺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떠나서는요 어떠한 열매도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선택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대면 예배 선택을 받은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요 현장에는 선택을 받을 사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는 무슨 잔치를 했죠? 구원잔치.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요 천국에서는 잔치 일어납니다. 파티 터집니다. 페스티벌 일어납니다. 오늘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종은 누굽니까? 종은 바로 저와 여러분, 나입니다. 나.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었습니다. 뭐 하라고요? 초청하라고. 혼인잔치에 초청하라고 나를 대구에 보내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하라고 나를 창녕중학교에 보내셨습니다. 가서요 우리 종의 역할 하면 됩니다.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많이 드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된다고요? 초청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안드레가요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물어봤을 때 뭐라는지 압니까? 와서 봐라. 그걸 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도 뭐랍니까? 와서 봐라. 그게 영어로요 수준 높습니다. Come and see. Come and see.
전에는요, 와봐라. 와봐라가 뭐냐고 초청이잖아. 와봐라. 창녕 함께하는 교회 와봐라. 예. 구원의 길,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이 풍성하다. 와봐라. 그랬더니 갈게 아니고 싫어. 난 갈 거야. 거절. 너 자꾸 나 귀찮게 굴래? 모욕. 항마. 죽인다. 죽임. 아니 나는 임금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초청했는데 나오는 반응은 좋은 반응입니까? 나쁜 반응입니까? 나쁜 반응이에요. 그것도 이미 초청장 받아놓은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얻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랍니까? 요것들 싸그리 없애버리고 너희들은 큰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너라.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누구나 데려오너라. 창녕 함께하는 교회 누구만 올 수 있습니까? 누구나 올 수 있습니까? 오늘도 멀리서 누구나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구원의 길 강의와 개인 양육 2번을 했는데요. 이리 갔습니다. 진짜입니다. 한 명 울라하는 거예요. 예. 이사야 41장 10절. 왜 두려워합니까? 왜 농사 놓고 걱정하십니까? 왜 딸기값 제대로 안 논다고 걱정하십니까? 딸기 농사하는 분이거든요. 어찌 그래서 제 마음을 잘 아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이게 진짜인 게 아니라 워크숍을 하듯이 이렇게 가서 하십시오 했는데요. 그분들은 진짜 말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들이요, 먼저 된 자가 목사님 또 그 이야기한다. 근데 이분들은요, 처음 들으니까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겁니다. 진짜. 항상 그 처음 사랑, 처음 은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원조의 축복 받아요. 원조의 축복. 누구나 불러오너라. 네, 좀 다른 성경에 보면요, 약간 좀 몸에 병 있고 지적으로 모자라고 심지어는 업어다가도 갖다 놔라. 그래가지고 뭐라는지 압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마음 같아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이게 목사님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목사님 마음 이전에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텅텅 비어가지고 수요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불러라. 초청해라. 그래서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라. 하나님 마음. 사람들을 강하게 권해서 동훈아 가져올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겠지. 강하게 권해서 내 집을 채우래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예. 여러분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빈자리 다 채우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지금 한 자리 두 분씩 앉는 것 허락이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 3명 가야 됩니다. 가운데 자리 2분이서 채우세요. 그랬더니 너무 급하게 모시고 왔어요. 한 사람이 잔치집에서 음식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쭉 둘러볼까 합니까? 누구 왔노 싶었는데 무엇을 입지 않았다고요? 예복.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갈 때 교복. 만약에요, 우리 다혜가 잠옷 입고 왔다. 분명히 생김이 그대는 왜 교복을 입지 않았나 물어볼 겁니다. 그죠? 왜 잠옷을 입고 왔나?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지가 안 하려고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또 교복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죠? 교복을 하나 2벌 넣어야 돼. 가방에 넣고 집에 하나 넣고. 그래서 뭘 안 입었냐?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그 예복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 로마서 13장 14절 맞죠? 로마서 13장 14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 옷 입고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영접 안 하고 종교생활하고 또 앉아있으면요 덜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덜켜요. 너 어릴 때부터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은 아직까지도 예복 안 입었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셈이 없네. 예, 참고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한번 들어보세요. 옷은 뭡니까? 옷이 뭐랍니까? 옷이 뭡니까? 그렇지, 날개. 옷은 뭡니까? 멋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들이 멋있어야 됩니다. 와, 김인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창녀함께하는 교회 갈 생각이 좀 든다. 전에 저 깨제제하 했더니 예수 믿고 창녀함께하는 나도 완전 날개 달았네. 얼굴이 천사 같네. 아멘. 그래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이 멋있어 보여야 됩니다. 어제 만진 사람 알겠죠? RTS 가더니 멋있어졌네. 차도 바꾸고 중고차. 자, 두 번째 옷은 뭡니까?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받은 겁니다. 당당해라. 위풍당당. 하나님 자녀가 뭐가 그렇게 움츠러듭니까? 그죠? 옷은 보호입니다. 보호. 옷 안 입고 돌아다니 보세요. 찔리고 묶이고 있답니까? 그 모기, 지금 가을 모기 독하거든요. 물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란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종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밤에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했잖아요. 얼마나 적었냐? 너무 적어도 노아 홍수 때 몇 명 살았다고요? 8명. 그게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몇 명 살았다고요? 3명. 더 놀라운 거 60만 명의 장정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약지 가고 가나안 땅 몇 명 살았다고요? 2명. 그거 보면요 진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받기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예, 선택받은 자리. 예, 극소수. 예.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복음만 전하는 교회 성도들 다 구원받으면 감사한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번 주에 받은 미션이 뭡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면서 한번 초청을 해봐라. 초청을 할 때 예상을 해라. 예상. 예. 뭘 예상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절당하고, 그죠? 때로는 핀잔받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고 만나면 됩니다. 예. 우리가 말 안 하는 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못 만났다. 하나님 자녀를 못 만났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저는 그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사명자를 보내셨어요. 그 제가 부탁했습니다. 에바브라 되세요. 에바브라는 훈련 받아가지고 자기 고향 골로새 지역에 교회 세우고 살렸습니다. 필요하면 훈련해 드릴 테니까 넘어가서 살리세요. 그래서 사명자. 이 가운데는요, 정말 교회화 될 사람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계속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창녕 함께하는 교회 함께 신앙생활할 사명자 붙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그겁니다. 미션 한번 구원의 길로 초청해봐라. 그러면 이런 결과들이 올 것이다. 자,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순종. 여러분들 순종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딱 먼저 결론부터 내리면요,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강단을 통해 전달된 축복의 그 언약이 정말 내 것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그 중요한 갈림길이 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순종해 왔다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 됐을 거예요. 오늘부터 그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보니까 우리가 범사 모든 일에 순종을 해야 할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목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답니다. 다른 사람 안 따라갑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목회자 음성 알아야 됩니다. 아무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잘 아시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아시겠지만 좀 기억하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좀 적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이 택함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이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버리면요 하나님도 여러분 버린답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 아말렉 쳐들어가서 다 죽여라. 남녀 다 죽이고 짐승들도 다 죽여라. 다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우상숭배에 쓰임받은 그런 짐승들이다. 다 죽이라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요 죽이다가 딱 보니까 토실토실하고 오동통한 가축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뭐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었어, 그죠? 그래가지고 건강해 보이고 살쪄 보이고 기름져 보이는 가축을 싹 빼돌린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뭐 해보려고요? 나중에 키우든지 잡아먹으려고 자기가. 하나님 다 죽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딱 와보니까 다 해치웠습니까? 하는데 저쪽에서 무슨 소리 들립니까? 사울이 야, 다 해치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소리는 뭡니까? 다 안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또 이제 변명을 늘어놓죠. 아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려고 내가 가축 좀 살려놨다고. 그때 한 말이면 사무엘이. 그때 사무엘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 뭐라 했습니까? 순종이 뭐라고요?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듣는 것, 들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요,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것,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바로 순종.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훈련 가운데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훈련 중에 가장 철저하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 예, 철저하게 가르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가 기뻐하는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얼른 찾아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단어 하나 기억하세요. 순종. 읽어보면 이 대사가 여기 있었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주어진 잔이 있는 잔, 하나님 원하시면 이 잔을 나 안 마시고 싶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 잔이 무슨 잔일까요? 1번 커피잔, 2번 물잔, 3번 쓴 잔. 무슨 잔일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 이제 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잡혀가지고 고문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거든요. 그 십자가 지실 일을 예수님께서 이 잔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여러분들 찬양 보면요, 너의 쓴 잔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너의 쓴 잔을,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나 안 마실래요, 나 십자가 안 질래요 하지 않고요, 나는 옮기기 원하지만 마지막에 내 소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부분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 소원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거 십자가 지셨잖아요, 결국은. 자, 그러면 언제 순종이 가능하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순종, 사랑과 전쟁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 사랑하면 순종된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 나 사랑해? 그러면 내가 전한 이 하나님 말씀 너희는 지키게 돼 있어.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는 억지 순종이 아니잖아요. 사랑함으로 되어지는 자발적인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들,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보너스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는 것, 말씀 순종하는 것,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답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은이한테 내가 부탁했거든요. 주은아, 저 앞에 들어오는 신발장이 너무 지저분하구나. 시간 나면 한번 청소기로 밀어줄래? 아빠 나 바쁘거든. 신방 가야 되거든. 역시 제가 튕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일을 하더라도 그죠?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면 나는 보이던데 저기요 구석구석 먼지가 꽉 쌓인 게 보여요. 이렇게 목사님 하면 되죠. 목사도 다 딱딱하는 말씀 문제 준비합니까? 사람 만나야 되고. 그래서 안 보이는 따님에게 좀 바라고 했더니 바쁘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사랑과 순종이 맞다면요, 그러면 나는 왜 순종함이 안 될까요? 예. 주님의 말씀대로라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답니다. 그 말씀이 강단을 통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중요함을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집을 짓고 있다. 두 가지 집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집은 어디에 위에 지은 집이라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의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평상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막 물이 범람하면 문제 생기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까딱없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렇게 됩니다. 아십니까? 기우뚱이 가지고 팍 쓰러집니다. 평상시 몰라요. 진짜 문제 오보고 사건 터지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그렇지 못하는 사람 편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말씀에 순종하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지혜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보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됐고요, 이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 됐습니다. 예. 오늘 순종에 대한 부분들이요, 너무 중요하게 많이 다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순종은요, 보세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순종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습니까? 커지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요, 순종도 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합니까? 소학에서는 비례한다. 내가요, 믿음이 요만큼 있으면요, 내 순종도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음이 이만큼 생겨버렸어. 성전 건축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요, 그에 따른 순종도요, 이만큼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예. 따라 믿음이 클수록 순종도 따라오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자, 일곱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에 가셔서, 이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 수 없고,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보든지 혼자 보든지 조용히 봐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한 장 전체를 쓴 성경장이 있어요. 어딜까요? 신명기 28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순종이란 뭐냐?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 그 중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순종이라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은요, 1절에서 19절은 순종하는 자는 어떤 축복받냐? 들어가도 축복이요, 나가도 축복이요. 그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고 있답니까? 뭐든지 뭐 심으면요, 막 이렇게 하고 잘 자라고 있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입니다. 근데 더 많아요. 20절부터 무려 68절까지는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거는 집에 가서 보세요. 너무 기니까. 이거는 김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딱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많은 불순종적인 부분들이 제거되어지고 자꾸 순종으로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우리 전칠남 고사님을 딱 개명을 해줬잖아요. 뭐라 바꿨습니까? 전온유. 그러니까 모든 헌금도요 전온유로 올라와. 그러면 우리 건축부장은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전칠남 얼마야 되는데 건축부장님도 전온유 얼마다. 이제 칠남이라는 이름이 우리 교회에 사라져 버렸어요. 온유로 바뀌어버렸어. 이름 중요해요. 내가 자세히 보니까 칠남이 자꾸 남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은 모르는데 권사님 큰 전도의 문이 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는 것보다 더 큰 방법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우면 됩니다. 제가 그래 하겠습니다. 말도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저 야생말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 야생말 그럼 고깃값밖에 안 나옵니다. 1,000만 원. 그런데 이게 올림픽 나가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은 10억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올림픽 되면요 그 말만 전용으로 태워가지고 움직이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이 놀래면 안 되니까 그 말에다가 맛있는 당근 먹이 주면서 전문 사육 산사 딱 막 붙여갖고 그 말만 실어 날아다니는 비행기 있다니까요. 그런 말은요 최소가 1억이고 비싸면 10억까지 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주인의 말에 잘 길들여진 말. 권사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권사님, 강단 말씀에 잘 길들여진 권사님. 그러면 가치가 쑥 올라가면 1,000만 원에서 10억 됩니다. 지금 10억 됐습니다. 왜 웃습니까? 스스로 아닌가 보죠. 아직까지 야생말이니까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온유라면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온유한 자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을 보고 온유한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은요 이런 축복을 받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19절 가는 것마다 축복이라만.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성경의 정인들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인의 대열에 다 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에 보면 구약 성경을 통 틀어가지고 여기 나오는 반대되는 인물 3명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됩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피제사를 요구했는데 피제사 안 드리고 지 생각대로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께 예배 거부당하고 동생 죽인 그 가인, 불순종자. 두 번째도 누군지 압니까?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가는데 발락이란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거든요. 불러가지고 돈을 막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 모여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두고 좀 저주 좀 퍼부어라. 저주. 야 이 쎄빠질 놈들아. 야 이 가다가 자빠져서 이마가 깨진 놈들아.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입을 잡고 있으니까 저주가 안 나오고 막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2번 3번씩이나 모압 왕 발락이요 막 왜 저주하라 했는데 축복을 하냐고 하면서요 막 딱딱하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살짝 정보를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 한 3가지를 하면 저것들 망한다면서. 그래가지고요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정보를요 이 발락 모압 왕에 줘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위기 당했다니까요. 그래서 화 있을진즉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자요. 한 명은 누굴까요? 힌트.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모세를 향해 대적했던 그 지파 중에 대표. 고라 들어봐요. 고라 자손 고라. 시편에 보면요 고라 자손이 시인 있습니다. 그 고라라는 사람이요 늘 광야길 가는 가운데 지도자랑에서 늘 반대하는 거 이렇게요. 성경의 구약의 대표적인 불순종한 사람이 3명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대표적인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누구일까요? 모세가요 3장에 가라. 못 가겠습니다. 가라. 난 늙었습니다. 가라. 말 못합니다. 가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보여줍니다. 나 아무 힘 없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80먹은 할비입니다. 다리에 힘 다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야 된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지팡이가 뭐 됩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뱀. 그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밟아가 딱 잡아들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뱀 꼬리 잡아봐. 뱀 꼬리 잡으면 물리면 어떻게 하려고 하고요? 안 잡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김민정은 안 잡았을 거예요. 100%안 잡습니다. 지금. 김문에서도 안 잡지 뭐. 꼬리 잡으면 딱 하고 무릎이잖아요. 이렇게 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팍 잡는 순간 그 뱀이 뭐가 됐습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대요. 두 번째, 네 들고 있는 손 품속에 집어넣어봐. 빼봐. 손이요 문둥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넣어봐. 빼니까 다시 이전 손으로 회복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니는 내 말 한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된다. 그럼 내가 다 할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모세가요 순종의 사람 됩니다. 그 앞에는요 얼마나 핑계가 많이 되는지 몰라. 난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론 준비했잖아. 끝까지 난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니 죽을래? 이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 죽을 뻔했는데 그 아내 되는 드보라가 그 모세의 아들, 그 이제 쉽게 말해서 할례를 행하자는 겁니다. 피 언약을 잊어버린 거죠. 그 아들 할례를 행해가지고 이는 내 피 남편이다 하고요. 그걸 던졌는데 하나님 살려줬잖아요, 그죠? 자, 그래도 안 믿으면 너 나일강에 있는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확 부어버려. 그 물이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될 것이다. 순종하면요 하나님 능력이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누굽니까? 여호수아.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것 다 지켜서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은 평탄, 내 하는 일은 형통. 제가 이걸요 우리 다솔이에게 줬습니다. 다솔아, 군대 가서 이 축복 누려라. 말씀 잡고 직진하면 다솔이 앞길은 평탄, 다솔이 손길 닿는 곳마다 형통. 가나안 땅 정복했다니까요. 요새 가나안 땅 정복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들 가나 혼인잔치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찾아갔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합니까? 아직 제 때가 아닌데요?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 주인도 아니잖아요. 초청받은 손님이었는데. 그런데요, 마리아가 뭐라 하자니까 그 자리에서 종을 불러가지고요. 안 보여? 딱 잡아당기세요. 딱 당겨. 요 보입니다. 종들을 불러 말하자니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우리 김 목사님 무슨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 하고 그대로 하세요. 아멘. 근데 진짜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여러분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인지 압니까? 유대인들이 밖에서 들어오면 우리처럼요 물을 싣고 물을 버리지 않습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냥 항아리에 딱 떠놓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 손 씻는 항아리입니다. 거기다 물을 딱 채우래. 그리고 갖다 주어라. 그죠? 여러분 순종되겠습니까? 그 하인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없는데도 믿어집니다. 예. 주님이 역사하시면요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그 물은요, 손 씻고 시궁창에 버려질 그런 물이었어요. 근데 그 물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 인생 내가 살다가요, 시궁창에 던져질 내 인생이 다른 사람 살리려 지금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포도주 같은 인생. 말씀 순종하면요, 그런 기적이 난다면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로.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아시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빈 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이게요, 진짜 성취됐다니까요. 지난 5월달입니까? 부산 청년들이 수련을 하러 마산 앞바다로 갔습니다. 밤새도록 낚시를 내렸지만 진짜 빵마리 잡았어요. 빵마리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다음 우리가 갔습니다. 우리는 내리면 올라와, 어디면 올라오고,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가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주원이 아이 또 새끼 물었다면서. 누굽니까? 다인입니까? 아니다, 민수. 줄낚시 가지고요, 그 낚시 2개, 깔치 2마리 올라오는 거, 그 기적입니다. 어째 깔치가요, 그 줄낚시 바늘 2개인데 그 한 놈은 물려오르고 한 놈은 걸려 올랐어요. 이렇게 딱 그 정도로 밑에 고기가 많이 온 거예요. 왜요? 말씀에 의지하여 낚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는 계절에 의지하여, 그는 계절을 무시하고 왔기 때문에 고기가 안 나온 거예요. 왜냐면 바닷물이 따뜻해져야지 물고기가 오거든요. 그때 아니까 바닷물이 차가웠어요. 그거랑 다르죠. 아니,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고기를 가득 잡았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히려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게 더 큰 기적입니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 그 그물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물고기들아.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그물을 싹 피운 겁니다. 그래서 쓸쓸하게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봐라. 어떻게 해요? 깊은 곳에 내려봐라. 제가 방금 고기가 따뜻한 데 있다고 말했습니까? 차가운 데 있다 말했습니까? 그럼 차가운 데 있죠, 그죠? 그럼 아침에 되면 동이 떠오르면 물이 가쪽에, 얕은 쪽이 따뜻하겠습니까? 저 안쪽이 따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물고기들 가쪽에 있어요. 그거 안 믿어지면 내일 아침에 전부 다 명도 호수 다 가보세요. 이리 보면요, 가쪽에 베스들이 다 이러고 다니까요, 가쪽에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해요. 나중에 또 물이 따뜻해지면 또 수심 깊은 데로 가거든요. 맞죠, 장영우 지사님, 그죠? 아닙니까? 모릅니까? 전문가라면서요. 그러면 이제 과학적으로라도 그때는 물고기가 얕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깊은 데 그물들을 완전 반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시구나, 이거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베드로가 말합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한 번 더 내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 끝까지 자기 주장대로 가. 빵말이. 진짜입니다. 다 내려놓고요, 말씀에 내가 한번 의지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만선. 여러분 인생이 만선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장녀 선생님 그 많은 고기 다 뜨고 가지고 한 마리 먹어봐라고 주지도 않더라 보니까 나 그 고기 궁금해요. 그 한 50마리 됐건데 깔치, 그죠? 다 드셨습니까? 아, 우리 집만 빼고요. 만선 인생. 예. 여러분 진짜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했다니까. 순종은 뭐라고요? 약속된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받느냐 놓치느냐, 그 갈림길이 바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입니다. 결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오늘 물어보세요. 내가 우리 김진희 비사님 각 사람 신방 캠프 때 미션 드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 기억 못한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각 사람 신방 캠프입니다. 자, 김진희 비사님에게는 하루에 한 번만 복음 집중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지고 나중에 한번 교회 올려주세요 했잖아요, 그죠? 잘 안 올라와. 아무리 진이 찾아봐도 안 올라와요, 잘 이렇게. 여러분들 그 작은 부분이지만요, 그게 굉장히 존귀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그 미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확신 가지고 왔습니다. 확신. 장근욱 집사님은 각 사람 신방 캠프 때 내가 전달한 말씀 분명히 다 잊어버리고 있을 거라는 확신 가지고 왔어요. 역시 맞대 보니까요. 왜냐, 어제 우리 경남 전도훈련 때 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전달하는 사인인가 더 싶어가지고 가는 길에, 그렇지, 장근욱 집사님 다 잊어버렸을 것이다 물어봤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각 사람 신방 캠프 때 어떤 말씀 전달했습니까? 꿀먹은 버리기, 자달 나갔고 정신없네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 저 유튜브부터 보고 있을 건데요, 어찌 축복을 받겠습니까? 말씀을 다 놓쳐버렸는데. 내가 세 가지 배경과 싸우려 했잖아요. 그렇거든요. 이거 그 말씀이 나왔어요 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세 가지 배경, 영적인 배경, 가문의 배경, 지역의 배경과 싸워야지만 집사님 살아나고 질병 치유되어지고 그 지역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는 말이, 그리고 듣고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점쟁이 집 있고 저 우리 집 저기 절간도 있고 많이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빚을 안 빚죠.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집 주위에 있는 영적인 현장에 가서 구원의 길로 삐삐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뭐 큰 순종을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제가 뭐 큰 거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우리 종란쌤 보고는 뭐라 했습니까? 하루에 몇 곡 찬양해라? 7곡 알기나라도 순종 안 했죠, 그죠? 내가 그게 아니라 성경을 펼쳐줬어요. 딱 시편 117편 164절 펼쳐가지고, 내가 주의 어려운 규례로 인하여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하이다. 7곡 찬양했네 그러더라고요. 7곡 그거 못하겠나? 한번 하면 되지. 내가 알기로는 하루 이틀도 안 했을 건데요. 사실 7곡 많습니다. 왜냐, 자, 전달한 메시지가 찬양의 흥을 돋우는 미리암, 모세 누나 미리암이 되어라. 흥은 나는데요, 안 불러. 여러분들, 그래서 작은 미션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미션 하잖아요. 명절, 가문을 두고 캠프를 해라. 그럼 이 축복을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요, 순종함이냐 안 순종함이냐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비 캠프 때 구원의 길로 기선제압해버려라. 그리고 본 캠프 때는 가족끼리 모여서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녹화할 거거든요. 본 캠프 때 예배 드려버리라. 다 제사 지내는데 우리라도 예배를 통해서 허감을 꺾게 되지 않겠냐. 사명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거 하면요, 진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후속은 뭡니까? 반응 보이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좋은 짧은 영상 보내줘라. 좀 교회 재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이번에 독도 갔다 온, 내가 어제요 경남 전도훈련 갔더니 그 있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와, 창녕은 재밌더라. 울릉도도 갔다 왔대 그러더라고요. 요즘 유튜브 통해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요, 우진이 군대 들어간 거 보내주고 있다니까. 이거는 아이들이 군대 가면 사진 촬영해 남기는구나. 그 3분 4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1분 구원 얘기를 한번 보내주고 3분, 그러다가 주일 오전 메시지 보내주면 욕 먹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말씀은 자기들이 그 다음 연결 뜨잖아요, 그죠? 재밌네 하다가요, 오늘 오신 분들 전부 다 우리 말씀 받고 있습니다. 전 보여주더라니까. 자기들끼리 세 분이 팀 되어서 구원을 올렸는데요, 우리에게 개인 양육에서 몇 가지 보기 해야 되니까 다 올라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몇 가지 좀 이렇게 관심이 되어지는 영상을 올려주면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찾아서 다 먹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게 후속 캠프입니다. 여러분, 큰 요구입니까? 작은 요구입니까? 작은 요구입니다. 그것도 언약 잡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받는다면서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놓고 기도합니다. 성전부지. 저는 여러분에게 한 분도 뭐 크게 헌신해라 말한 적 없습니다. 2배로 헌신해라, 그것도 내가 한 말 아닙니다. 교육국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딱 하나만 부탁했어요. 월 1회 건축 헌금에 동참만 해주십시오. 그 인원이 50명 나오면 하나님의 개인 줄 알고 제가 계약하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안 해. 계약하면 안 돼. 그런 생각 때문에요, 지난번 첫 계약을 놓친 거예요. 지난번 처음에 저 주인 와갖고 살아 했거든요. 그 계약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신 진짜 절호의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두고요, 내가 월 1회 우리 건축에 내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헌신하게 할 것이다. 근데요, 제가 현장 섬기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요 헌신하려고 준비되신 분들이 계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강사모님 보고 돈 얼마 있노? 준비해라 하고 딱 우리도 정해가지고요 다가오는 주일날 드리려고요. 일단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월 1회 하면 되니까요. 이거는 정말 큰 헌신 아닙니다. 작은 헌신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목사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땅이라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바닥으로 받는 땅을 다 내가 네게 주었노니.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순종이 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원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전달된 그 미션 한번 점검해봐라. 두 번째 뭡니까? 이번 가문 캠프 하는데 그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지도하겠냐? 그러면 모든 교회에서 멍하 있을 건데 우리 교회마저 성도님마저 멍하 있으면 어떻게 재앙이 안 임하겠냐? 이렇게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해라. 그리고 결국은 남기는 것은 보세요, 제자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 더 좋고요, 안 되더라도 후대들이 응답받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기회.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누리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번 주간에 구원의 길을 가지고 한번 초청해보라고 했는데 우리 다혜는요 5명이 해pis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되돌아보니까 한 게 없네요. 이번 주에 거부하든 마하든 이번에 한번 내가 초청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요. 또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 부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어제 수술을 받고 오늘 이제 회복 중에 계시는 박순옥 권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 아시겠지만 종석이, 또 우리 김성도 사님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우리 윤재승 목사님 새끼 발가락 지금 골절난 상태 속에서요 계속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 골절된 부러진 새끼 발가락이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붙게 해 주옵소서.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질병이 있으면요 기도함으로 치유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축복을 내 삶 속에 누리는 비밀이 바로 순종임을 알고, 하나님 강단을 통해 전달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각 처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